창세기 9장 7절을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6절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 자라서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땅에 꽉 차지는 거예요. 그 중에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땅에 꽉 차져서 번창해서 커나가라 그 말이에요. 8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랬어요. 언약을 세우는데 짐승에게까지요 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땅을 무너뜨릴 홍수가요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요.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영원한 세상까지요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그 증거로 무지개를 두는 거예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무지개를 뭐 속에 둔다 그랬어요? 구름 속에 두어서요. 두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둔다고 얘기해요? 다시는 홍수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홍수로 땅을 침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너져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않기 위해. 그럼 이게 뭔 얘기요? 구름이 말씀 구름이죠? 말씀이 구름이죠? 그럼 지금 뭔 얘기예요 그러면? 구름이 선지자들이잖아. 예측 선지자가 구름이잖아. 예측 선지자가 구름이고 천사고 바람이고 선지자가 구름도 됐다가 천사도 됐다가 바람도 됐다 그래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다 나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래요. 그러면 구름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증인들이잖아. 증인. 그 증인이 선지자요. 예측 선지자, 증인, 구름, 바람, 불꽃 다 사역자들이잖아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 말은 내가 내 무지개를 믿음의 증인들 속에 두었나니 그 말이요. 봐야지 뭐. 히브리서 12장 1절로 가봐요. 1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 이꼴 증인이잖아. 그 구름이 뭐라고? 증인들이라고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그럼 구름이 많죠? 증인도 많아.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 증인이 구름이요. 근데 완전한 증인은 그래도 한 번뿐이잖아. 그래도 자기가 완전히 체험했죠. 그리고 완전한 증인은 그래도 한 번뿐이요. 말씀을 가진 자들은 우리는 다 말씀을 부분적으로 가진 자들이라 우리는 앞에 거짓이 붙어. 근데 그래도는 참증인이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야 참증인이 돼. 그래도가 들어와야 참증인데 그래도가 무지개라니까. 그래도가 무지개요. 이제 그래도가 무지개를 찾아내야 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래. 그럼 구름이 믿음의 증인들이요. 그 믿음의 증인들이 내 마음 땅을 덮을 때 그 말이요.
그러면 이제 믿음의 증인들,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이 내 안에 100가지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체험해가면 구름이 내 마음 땅을 완전히 다 덮어.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홍수가 안 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해서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들을, 그래서 혈기 있는 자들은 육적인 자들이잖아. 육적인 자들은 혼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코로 숨쉬는 자들이 혈기 있는 자들이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래. 그럼 나는 혈기 있는 자인데 무지개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 마음 땅에 홍수가 안 나서 이제 내 마음 땅을 뭘로 다 덮을 수 있어요. 믿음의 증인들로 구름으로 다 덮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구름 중간에 있으리니 그 말이잖아요. 사이가 중간에요. 구름과 구름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뭐해서 기억해서 멸해서 안 없어져. 우리가 어디에 들어올 때까지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갈 때까지. 17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무슨 언약 증거?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는 거. 노아하고 세운 언약이단 말이에요. 이게 노아는 홍수에서 방주 속으로 구원시킨 자잖아. 홍수가 났을 때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방주 속에 구원시킨 자죠. 그래서 이게 무지개인데 이 무지개가요 캐세트라는 단어요. 이게 캐세트 7198번이야. 이게 찾아보면 활, 무지개가 활처럼 생겼어. 그래서 이걸 활, 무지개 그래요. 활이라고 쓸 때도 요거 써. 창세기 10몇 장에 가면 이스마엘한테 활 쏘죠. 그때 활이 이게 캐세트 무지개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활. 무지개가 나타나야 밖에 사역이 끝나고 안에 사역으로 들어와. 그 안에 사역은 무슨 사역이에요? 집 짓는 사역이잖아. 그 집 짓는 사역이기 때문에 성경에 집은 뭐 때문에 했죠? 집을 짓는 이유가 있잖아요. 아니 사람이 살려고 하는 거지만은 외부로부터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집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보호가 되잖아요. 밖에 그 비유로 밖에서 그냥 데모하고 난리 치다가도 집 안에 들어오면 교회당 안에 들어오면 보호해 주잖아. 성당 안에 들어오면 보호해 주죠. 그래서 이게 무지개 근데 자 무지개요. 에스겔서 1장으로 가보세요. 에스겔서는요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인데요. 강하게 하려면 집안에 있어야 강해져. 그 여호와는 강하게 하신다. 여호와 소속이 돼야만 강하게 돼. 구약은 여호와 소속이 돼야 강하게 되는 거고 신약은 그리스도 소속이 돼야 강하게 되는 거잖아. 그 강한 게 힘이 센 거고 능력이 많은 거잖아.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의 힘이다 그러잖아. 말씀이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말씀이 지혜고 말씀이 능력이죠. 에스겔서는요 전반부는 밖에서 강해지는 얘기고 후반부는 안에서 강해지는 얘기요. 밖에서 강해지는 교회는 초복교회고 안에서 강해지는 교회는 장성한 자의 교회예요. 에스겔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48장으로 되어 있어.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48인데 나누면 24씩이야. 그죠? 이스라엘 12지파 12족속이요. 그러면 밖에 이스라엘 12지파 10족속, 안에 이스라엘 12지파 12족속이요. 그럼 12로 나뉘죠? 이건 표면적 이스라엘, 이건 이면적 이스라엘이잖아. 그럼 표면적 이스라엘도 안가박이 있고, 이면적 이스라엘도 안가박이 있죠? 천지가 있고 천지가 있잖아. 그 얘기요. 24장까지는 초복교회. 교회가 집이잖아. 25장부터 48장까지는 장성한 자의 교회. 그래서 이걸 얘기했죠? 동양화.
동양화가 뭐예요? 하트장이라니까 48장이잖아. 서울이 1월달, 매화가 2월달, 그죠? 똥이 11월달, 비가 12월달이잖아. 비면 12월이죠. 사고라가 3월이고, 그죠? 사학살이가 4월이고, 난초가 5월이고, 목단이 6월이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이거 하려고 나를 이렇게까지 다. 그리고요, 이건 동양하고, 예레미야서는 서양화야, 서양화. 이 성경이 보면요,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이. 동쪽에서 갈 때, 서쪽에서 갈 때 그 얘기고, 눈이 열려서 가느냐, 눈이 안 열려서 가느냐, 그 얘기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서서히 바뀌어가, 서서히요. 이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쭉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1장 4절부터 쭉 설명을 해놨어요. 1장 4절은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러죠. 여호와의 형상의 모양을 글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근데 북쪽에서 내려와. 그 북쪽이 하늘이요. 남쪽이 땅이고 땅끝이고. 밖에 지구본도 보면 지구본이 북극 남극으로 되어 있죠. 북쪽에서 오는 건 아수르고 남극에서 오는 것은 바벨이요. 그거 다 할 시간 없고요. 26절부터 보세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래요. 그 보좌 하나님이 앉는 자리죠.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래요. 자, 남보석은 계시록에 가면 벽옥 다음 보석이 남보석이요. 두 번째 보석이요. 첫 번째 보석이 벽옥, 두 번째 보석이 남보석이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또 한 형상이 있어. 요 두 번째 아담이요. 그 형상 위에 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두 번째 아담이 돼야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돼. 같더라. 내가 본 적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단새는 뭐냐면 불에 달구어서 훈련이 된 새.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구름 안에요. 구름 안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뭐다. 근데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무지개야. 이건 구약 때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부활한 빛의 형상의 모양이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부활한 빛의 형상의 모양이요. 그 여기에 찾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세요. 이제 여기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4장 4절부터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어두울 혼자 미혹할 미자야. 어둡게 해서 미혹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죠.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가면 에스겔서 1장 28절에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 안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러죠. 요 구약은 유대인 얘기고 신약은 이방인 얘기잖아. 구약은 유대인 얘기니까 유대인 쪽의 집이고 신약은 이방이니까 이방인 쪽의 집이요. 유대인 쪽에도 어린 자의 집이 있고 장성한 자의 집이 있고 이방인 쪽에도 어린 자의 집이 있고 장성한 자의 집이 있어. 그래서 무지개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요. 그 신약에는 그리스도고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무지개요. 이 무지개가 뜬 사람이 누구냐 하면 창세기에서 요셉이야. 요셉이 무슨 옷 입었어? 채색 옷 입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채색 옷을 입어서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요셉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뭐가 안 나, 이제? 홍수가 안 나잖아. 그 홍수가 안 나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죠? 그 애굽에 내려갔기 때문에 애굽서부터 어디로 끌어올려? 홍수 안 나는 가나안 땅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부터 출발하잖아. 시대 속에 나온 자가 모세야. 그 모세가 각자 상자에서 나왔잖아요. 방주에서 나왔잖아.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관 속에 들어갔잖아요. 궤 속에 들어갔죠? 그 궤가 방주라니까. 출애굽기에는 다 방주라고 번역해놨는데 거기만 궤라고 번역해놨어. 창세기에만. 똑같은 단어예요. 뭐 설명하려고 그까지 갔다 왔어요? 무지개 설명하려고 그까지 갔다 왔잖아. 그러면 구약에서는 무지개가 뜨면 새언양이요. 신약에서는 그러다가 내 안에 머리로 떠오르면 무지개가 뜬 거고 새언약이 시작되는 거잖아. 창세기 9장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면 무지개가 떠야 그 포도 농사를 짓는 거예요. 포도 농사는 집 안에서 하는 거예요. 집 안에서. 그 포도 농사가 생명 농사잖아. 집 안에서 하잖아. 집 밖에서 하면 홍수가 자꾸 나잖아. 그 집 안에서 해야 홍수가 안 나. 그 집이 누구요? 여자가 집이잖아. 여자가 집이고 유대인 쪽에서는 엘로힘이 남자고 여호와 엘로힘이 여자잖아. 홍수가 나면 집도 다 떠내려가고 뭐도 떠내려가고 해서 부모를 다 잃어버려. 고아가 돼. 유리하는 별이 되잖아. 유리하는 별. 유다서에 나오잖아. 유리하는 별. 떠돌이 별. 집 없으면 이 집도 이제 다 떠돌아다니죠. 포도 농사를 이제 집 안에서 짓는 거예요. 창세기 9장 얘기가 지금 그 얘기요. 창세기 9장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물어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그러죠. 그 방주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방주 밖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요, 전부. 그 요 방주는 마음이 방주잖아.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그러죠? 가나안의 야벳아,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러죠? 그 포도농사를 지었어요.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차여 장막 안에서 벗은지라 그러죠? 그럼 포도주는 어디서 먹어? 장막 안에서 먹어. 집 안에서 먹어. 장막이 집이잖아요. 집 안에서. 그건 장막 안에서 먹고 벌거벗었어. 가나안의 아비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이제 무슨 농사 짓는 얘기해? 피농사, 생명농사 짓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생명농사인데 성경에 말하는 생명은 말이 생명이잖아. 말이. 참말이 생명이잖아요. 거짓말은 사망이고 참말은 생명이고. 그 거짓말 농사 짓는 거는 맨날 뭐 해가지고 다 떠내려가 버리고 없고, 이제 참시 참생명 농사 짓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참시 참생명 농사를 해도 첫 번째는 어디로 간다고? 저 밖에서 하던 농사하고 똑같아서 수준이. 밖에서 장사한 자하고 집 안에서 작은 자하고 수준이 같아서 양식도 같은 거 먹잖아. 거기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 얘기잖아. 바울이 얘기하잖아. 너희들이 내 형제가 맞기는 맞는데, 그죠? 신령한 형제가 맞아. 말씀에 작용해서 났어 같이. 났는데 아직은 어려서 밥으로 못하고 저주로 먹는 거는 밖에 세상 지식으로 먹는 것도 저주로 먹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씨 없는 거예요. 사람 안에 들어와서도 초보 신앙부터 시작해 장사한 자의 신앙으로부터 안 한다고요. 이건 영적인 사람이라도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씨가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직은 밖에 장사한 자하고 수준이 같아서 같이 채소를 먹는 수준이에요. 그게 야벳이단 말이야. 야벳. 이제 포도농사 짓는 얘기, 생명농사 짓는 얘기를 쭉 설명하잖아. 생명농사를 홍수 후에 몇 년 지었다고? 350년 지었다고 말이요. 향년이 950세에 죽었다가 그러죠. 요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죽고 살아나야
그럼 죽고 살아나는 건 이제 어떤 쪽으로 넘겨줘야 돼? 여자 쪽으로 넘겨줘야 되잖아. 여자 쪽으로 넘겨주는 얘기를 이제 11장에 가서 한단 말이요. 11장 전반부는 혼자 판 집을 짓는 거잖아. 그 11장 10절부터라야 이제 정리된 집을 짓는 거예요. 말씀의 이름으로 정리된 집. 11장 10절부터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그러죠? 그럼 정리된 집은 몇 단계로 내려가면 10단계로 내려가. 셈부터 시작해서 10단계 내려가면 복음의 아비 아브라함이 나와. 여기 셈부터 시작해서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10단계예요. 그 십계명이요. 꽉 차지는 얘기요. 꽉 차져서 애가 만삭이 돼서 이제 밖으로 나올 산딸이 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나오면 행위가 나와야 돼. 오늘날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졌다. 행위가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애가 나오니까 행위도 적잖아요. 100가지 지체가 다 바뀌어야 행위도 온전하게 다 바뀌잖아. 어제 다 해줬잖아. 어제 해줬잖아. 이 머리잖아. 이게 절반으로 나눠. 이게 몸이요. 몸통인데 절반으로 나눴어요. 요거는 누구요? 이삭이잖아. 그죠? 이삭이고, 요거는 야곱이고, 요거는 요셉이요. 손이잖아요. 뭐 5개, 5개. 발도, 발가락 5개, 5개. 머리로 알았어요. 머리로 알아서 가슴으로 들어가서 십계명이 꽉 차져서 아버지 하나가 자기 안에 들어와서 꽉 차져서 십계명 땅에다서 하늘에 5개잖아. 십계명이 꽉 차져서 행위로 나와져야 되는데 행위로 나오려면 이게 10개니까 이것도 10개 돼야 돼. 그죠? 꽉 차져서 행위도 10개가 나와야 손이 10개가 달려서 열방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 애굽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자, 이렇게 체험했으니까. 그런데 첫 번째에는 몸으로 안 들어가고 바로 행위로 나왔어. 이게 초보신앙이잖아. 속은 안 바뀌고 들어서 바로 행위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듣긴 들었는데 복음의 행위가 안 나고 옛날 행위가 그대로 나오잖아. 저도 거짓말 하면서 또 가서 뭐까지 해? 사역까지 하잖아, 또. 그 지가 가짜로 했으니까 또 가르치는 것도 다 가짜로 거짓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열로 안 들어갔다 나왔잖아.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됐잖아. 성경은 맨날 우리 신체 이거 사람을 비유해서 얘기한 거야, 이게. 요거는 세상 자궁, 요거는 말씀의 자궁. 세상 자궁은 우리 남자, 여자 이거야. 똑같은 거요. 근데 이 마음은 말씀의 자궁이요. 말초신경대로 살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이야. 마음의 말씀을 넣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 사람이요. 그 말이요. 이거는 더러운 씨, 이거는 참씨, 이거는 가늠한 씨, 이거는 진짜 신랑한테 받은 씨. 그 말이요. 이게 바울이 이 우리 몸을 비유해가지고 그걸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마음에 저걸로 넘어오려면 어둠 쪽에 있는 사람들은 4대가 지나야 넘어와. 복음에 가려있는 사람들은 4대가 넘어야 넘어온단 말이에요. 롯이 어디에 가 있다가 왔어. 어둠 쪽에 가 있다가 있는 거를 복음의 앞에 가서 찾아온 거잖아. 그 창세기 14장에 그렇게 놓으니까 금방 가서 찾아온 건 줄 아는데 금방 가서 찾아온 게 아니요. 찾아오려면 한참 걸리잖아. 롯이 휘장이요. 말씀이 덮여있는 자잖아. 말씀이 덮여있는 놈을 말씀을 알게 해줘가지고 눈을 뜨이게 해서 깨우쳐가지고 찾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거기서는 14장에 다 나와 있으니까 금방 가서 찾아온 줄 아는데 아니요. 한참 걸려. 무지개만 보는데도 이게 한참 걸렸죠. 우리는 뭘 맞아야 돼? 주님이 쏜 화살에 맞아 죽어야 돼. 주님이 쏜 화살에 맞아 죽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게 쉽다고 얘기해요. 그때부터는 맞아 죽으면 내 죄가 없어지잖아. 그때부터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생을 사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얘기했잖아. 이제부터 내 인생은 자기 인생은 없다 그러죠? 누구 인생으로 대신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인생으로 대신 산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사랑의 화살이 나한테 딱 꽂혀가지고 들어왔잖아.
뭐 들어왔으니까 이제 자기 인생이 무의미해졌어. 허무한 것 뿐이요. 그게 이제 그때부터는 신랑 인생으로 대신 살아. 그래서 여자들이요, 시집가면 누구 이름을 따라. 거기서 나는 아들, 딸이 누구 성씨를 따라. 그때부터는 이제 남편 인생을 대신 사는 거예요. 그게 비유단 말이에요, 비유, 그림자. 내 뜻을 주관 안 하고 남편이 좀 자기보다 못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거기에 수긍하고 따라가 주잖아요. 그러면서 뭐해? 어린애 키우듯이 키우잖아. 집에서 애 며칠 키운다 그래? 그래, 그 얘기요. 남편 애하고 자식 애하고 둘이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 내용을 모르잖아. 그 여자 내용을 알려줘야 되잖아. 그렇게 되면 남자도 남자 여자 내용을 다 알게 되고 여자도 여자 남자 내용을 다 알게 되잖아. 그래야 그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같아지면 쪽쪽한다 그랬잖아. 어제 얘기했잖아. 그 생각이 같아져야 입을 맞춰. 또 입을 맞춘다가 우리 뭐 키스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말을 맞춘다 그 말이요. 거짓말해서 참말로. 이제 거기까지만 보고 그러면 이제 사랑의 집은 뭐가 떤 사람부터 시작이요. 무지개가 떤 사람부터 시작이요. 그래서 그것도 그림에다가 지붕 위에다가 무지개를 덮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재밌어. 하여튼 집을 짓는데 집은 무슨 집이요? 믿음의 집이잖아. 그죠? 그럼 믿음의 집이기 때문에 기초도 믿음으로 놔야 되잖아요. 믿음의 반석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잖아. 이제 그 밑에 내용을 쭉 덮여보면 지붕은 사랑이요. 하늘에서 들여다보면 사랑밖에 안 보여. 지붕밖에 안 보인다고. 그래 놓고 1번서부터 봐요. 1번 반석 해놨죠? 반석 해놨잖아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죠?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부터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러죠. 식물은 양식이야.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음료는 포도주요.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위에 터 위에다 믿음의 반석이요. 이게 그 반석 위에다 이제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으로 한번 더 보세요. 10절부터 보세요. 집 짓는 얘기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래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래요. 예수는 구약, 그리스도는 신약이요. 예수는 구약 담당, 그리스도는 신약 담당이요. 예수는 구약 신앙 생활하는 자들 때문에 죽으러 온 거예요. 예수는 우리한테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 죽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죽어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죽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죽어야 돼. 여기 와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이런 것 때문에 죽어주고 네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구약은 우리 대신에 죽어줘야 하는 예수님 사역이고 신약은 우리 대신에 죽어주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시려고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고 산자가 커가게 하기 위해서 성장해가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구약의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돼. 그 집을 지어놓고 공력을 시험해 본다 그래요.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집을 지어놓으면 불로 공력을 시험해 본다 그러죠. 그 불이 성령 세대예요. 그럼 성령 세대를 주려고 불을 가지고 오는 자가 누구냐 하면 일꾼들이잖아. 사역자들이잖아. 사역자들이 뭘로 와? 불꽃으로 오잖아. 불꽃으로. 여러분 마음에다가 뭘 질러러 왔어? 불을 질러러 왔잖아. 내가 지금 말로 불꽃을 일으키게 해서 여러분 마음 땅에 불이 붙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로 가봐.
예수님은 마음 땅에다가 뭘 던지러 온 사람이요? 여러분의 마음 땅에 불을 던지러 온 사람이요. 불 붙이러 온 사람이잖아. 근데 예수가 오기 전에 누가 와서 불을 붙여놨어요. 예수 심부름으로 사역자들이 와서 지금 불꽃이 돼서 불씨를 붙여놨다고. 그럼 또 히브리서 1장으로 가봐. 그 불꽃이 누군지 또 봐야지. 1장 7절에 보세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바람천사, 구름천사, 바람천사요. 바람이 구름을 몰고 다녀.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그 사역자가 뭐요? 사도야, 사도. 사도가 사역자잖아. 그럼 바울이 지금 불꽃을 붙이러 다니는 거예요. 왜 불꽃을 붙여? 가만히 따라온 원수들을 태우려고. 그럼 원수는 뭘로 드러나? 불을 붙이면 원수가 드러나는데 말로 드러나잖아요. 불이 사건이야. 사건을 갖다 주면, 갖다 붙이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원망불평이 나오는 것이. 원수장하고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건을 붙일 때마다 원망불평했어 안 했어?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잖아. 우린 불꽃 그러니까 또 불꽃인 줄 알고, 저기 성냥불 가지고 월월 타는 불꽃인 줄 알고. 우리 말이 원망하는 말이 나오면 그게 불꽃이라니까. 원망하는 불 나오면 그거는 사건에 휘말려서 같이 놀아나잖아요. 그러면 그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사건이 와도 마음이 요동치 않고 안정이 돼 있어야, 안식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디로 가? 원수가 사는 나라가 아닌 평강의 나라로 가자로, 화평한 나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도 자꾸 세상적으로, 이게 세상식으로 자꾸 가니까 이게 이렇게 안으로 왔다가 다시 했다가 또 왔다가 또 했다가 했다가 자꾸 뒤집는다고. 거기 했다가 안 뒤집으려면 말씀이 무거워져야 되잖아. 힘이 있어져야 되잖아. 그래야 했다가 안 뒤집어. 이게 성경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내가 사람이 변화되면 무슨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말씀대로 사는 나라로 가.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데리고 간다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실상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맨날 뒤집는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천국에 그냥 금은 보석으로 다 했다는데 땅 희비 파고 다 파고 눈배 파고 코배 파고 나만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데려가? 그런 사람은 절대로 못 데려가. 우리가 평소에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사건이 오면 그래서 입부터 닫으라는 거예요. 세례요한 잉태했을 때 스가랴 제사장이 뭐부터 닫았어? 입부터 닫았잖아. 우리 입을 닫아야 훈련인데 입을 안 닫으면 훈련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떠벌리고 다니면 훈련이 안 되잖아.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그러죠? 그럼 화평에서 이웃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거예요.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래요. 중간에 담이 생긴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화평하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그 원수끼리는 얼굴도 쳐다보기 싫죠? 그래서 담을 쌓는 거예요, 중간에. 너도 꼬라지기 싫고 나도 꼬라지기 싫으니까 담 쌓자고 말이요. 이거를요, 내가 이제 상담 그 후편인가 이게 이제 해놨어요. 보면 쌓아진 마음의 벽이에요. 이게 쌓아진 마음의 벽은 원수끼리 벽을 쌓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러죠? 그럼 뭐가 원수래?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원수라고. 말씀이 비유가 풀어지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는 게 그게 하나님하고 원수라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 뭐 옛사람은 원수지간이야. 세 사람은 화평하게 된 사람이요. 원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먼데 있는 너희는 하늘과 땅 얘기고 아버지와 아들 얘기고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요거는 남편과 아내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웃 간에도 그다음에 하늘과 땅의 관계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 성령 안에서.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 권세 아래 소속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저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태위에 세우심을 뭐한 자라. 입은 자라 그래요. 그래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요. 그럼 여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태위에 그래요. 사도는 신약, 선지자는 구약이야. 신구약의 태위에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사도는 어떤 쪽이에요? 그리도 쪽이에요. 사도는 그리도 쪽에 안팎으로 다 알고 있는 자, 선지자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자, 구약만 알고 있는 자. 밑에 안팎으로 다 알고 있는 자, 사도 그리도 소속, 선지자 예수 소속이요. 예수는 남자죠? 그리도는 여자죠?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거기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요. 그 건물은 그리스도 예수가 여기 건물은 작은 건물이니까 사도 선지자요. 사도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운 개인 집이요. 개인 집. 그걸 100가지 집을 하나로 딱 하면 큰 성전이 돼. 그 큰 성전의 주춧돌은 그리스도 예수고 각 개인 집의 주춧돌은 사도 선지자들이고 사도 선지자로 된 집들이 어디하고 연결이 돼야 돼? 그래도 예수 주춧돌하고 연결이 돼야 돼. 그래도 예수 주춧돌을 뭐라고 해? 모퉁이 돌이라고 그래. 그 모퉁이 돌은 이방인 돌, 이방인 주춧돌이요. 그러면 형제 집 50, 자매 집 50이고 그게 그래도 예수 모퉁이 돌하고 쭉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21절에 얘기해놨잖아요. 거기 안에서 모퉁이 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면 모퉁이 돌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되는 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다 그 말이요.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뭐 해간다? 지어져 가느니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요 일은 다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 여기에 그냥 졸졸 옆에 딱 붙어서 부속품처럼 붙어가지고 쫓아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뭐 해야 돼? 강림해야 돼. 그분 없이는 내 혼자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신의 성품이 내 안에 강림해야 된단 말이에요. 반석, 그럼 믿음의 반석인데 마태복음 7장으로 보죠. 24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래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래.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래요. 그러면 집을 지어서 뭘로 시험을 해본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그러죠? 그러면 비가 내려서 창수가 나는 게 홍수 나는 거잖아. 그러면 그걸로도 시험해보고 또 뭘로도 시험해보고 바람으로도 시험해보고 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지 아니하면 주초를 반석 위에, 요 반석이 그리스도 반석이잖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 반석 봤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래요. 그 모래는 사탄이요. 사탄 반석이단 말이에요. 그 사탄 반석은 모래 반석인데요. 모래가 어디에 있어? 해변에 있잖아. 바닷가에.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바다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어떤 쪽을 보고 설교를 해? 해변에 있는 모래들 보고 설교하잖아. 해변에 있는 모래 보고 설교하죠? 그 모래에서 금을 골라내는 거야. 모래 속에 뭐가 들어있어? 사금이 들어있잖아, 사금. 모래를 정제해가지고 세상 걸 다 빼버려야잖아. 그 위에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요. 21절부터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야. 주여 하고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 말이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 24절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죠. 그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돼서 그래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그 말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오고 해도 집이 절대로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가 떠내려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집이 하늘나라잖아.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잖아.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죠? 그러면 여기 다 같이 주여 주여 하는데도 한쪽은 불법을 행하고 한쪽은 법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 불법을 행하는 자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자기 지식으로 한 거예요. 자기 지혜로 한 거단 말이에요. 땅의 지혜로 한 거예요. 하늘의 지혜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자기 지혜로 한 것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가서 귀신 쫓아내는데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럼 귀신이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나갔다가 또 들어와. 안 나간다니까. 사도행전 17장인가에도 보면 스게야 집사 귀신 쫓아내줬는데 뭐라 그래? 내가 예수도 알고 뭘도 아는데 그러죠? 그러니까 귀신이 누구한테 올라붙어 버려. 귀신 쫓아내는 놈한테 올라붙어 버리잖아. 귀신은 알아. 우리가 기도원에 가면요. 귀신 쫓아내러 갔다가 귀신이 더 많이 데리고 들어와. 귀신이 더 몽땅 걸려가고 들어온다니까. 그럼 모르니까 거기 가서 막 쫓아내. 그러면 거기서 막 쫓아낼 때는 막 붙들고 그냥 몸살을 하게 하니까 나와 그 기간 동안. 그죠? 그 기도 딱 끝나면 다시 들어가. 그럼 들어갈 때는 지 혼자 안 들어간다니까. 갈수록 뭐 해줘? 더 세죠. 우리가 밖에서 뭐 귀신 따위가 막 너 문제 있다고 그러고 가서 이제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그때는 해결되는 것 같아. 그런데 상태는 점점점 갈수록 악화되어져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가서 기도했더니 금방 나왔는데 이제 안 나갔으니까 한 2시간씩 합시다. 안 나가네? 그러면 우리 금식하고 합시다. 갈수록 점점 더 안 나가. 그러면 당사자는 점점점 악화돼. 그게 왜냐하면 병을 치료하는 가버나움이 아니고 병들게 하는 가버나움이라서 그래. 병이 깊어지게 하는 가버나움이요. 그래가지고 말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뭐도 쫓아내고 다 했다고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본 일이 없다 그래. 그 너는 지금 금송아지 밑에 가서 한 거라고. 거기 나는 너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래. 형체도 알지 못할 정도로 모른다 그래. 도무지가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말이에요. 모른다 그래. 본인이 이걸 깨달으면 통곡한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뭔 얘기요? 아침 저녁으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철야에 새벽 기도에 가서 그렇게 떠들고 같이 만나고 왔는데 도통은 모른다 그러는데 발짝 뛰려내리잖아.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잖아. 거기 가서 하긴 했는데 누구 귀신만 잔뜩 쫓아내주고 다른 사람 귀신만 잔뜩 쫓아내주고 지 귀신은 하나도 못 쫓아냈잖아. 자기 귀신을 못 쫓아냈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남성교 신방실에서 10년을 봉사한 사람이야. 장기봉사 해가지고 표창대까지 받은 사람이요. 가서 귀신 쫓는 거 많이 했어. 그리고 병 낫는 것도 많이 했어. 요거 당뇨병이로 발이 막 썩어 들어가는 것도 찬송하고 막 부르는 거 잡을 때 치료받았어. 그런데 갈수록 더 악하게. 처음에는 치료받아서 뭐 가서 간증도 하고 다 했어. 근데 치료받았으면 말씀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치료받은 것만 드립다 자랑하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치료해 줬는지 목적 자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술도 먹고 막 하니까 이제 당뇨병에도 합병증까지 걸렸네 이제 또. 그래가지고 녹내장 돼서 눈은 점점 침침해지고. 그런데 거기 이제 귀신이 세졌잖아. 그게 이제 누구 말도 안 들어. 우리가 가서 해도 안 듣는다니까. 처음에는 뭐 그 당뇨병 하고 할 때는 막 찬송도 잘 따르고 했는데 안 해. 병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 이제
귀신 쫓아내고 뭐도 해줬는데 말이야. 성의가 부족해서 그래. 다 헌금해라. 또 헌금도 하고 다 하지. 또 헌금 적게 하면 말이야. 헌금 적게 한다고 또 이제 뭐라 그러지. 그래가지고 병 고치겠느냐고 그러고. 모를 때 우리도 이거 성경 들어가서 거짓말 많이 했잖아. 그런데 그때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잖아. 잘못하는 줄 알았지만 해서 안 했어. 그렇게 거기 보고요. 골로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0절부터 보지. 거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 안에 살고 그 말이야. 믿음에 거하는 게 믿음 안에 사는 거잖아. 거하는 게 주소를 같이 하는 거잖아. 주소를 같이 하는 게 사는 거예요. 같이. 믿음에 거하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빚진 자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 되는데 무슨 일꾼이 돼요? 내가 일꾼이 뭐냐 하면 자기가 체험한 걸 그대로 전하는 게 하나님의 일꾼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치료받았다.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자기가 체험한 것을 증거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일꾼이요.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가짜잖아요. 그 싹군이요, 싹군 목자단 말이요. 뭐 때문이세요? 체험도 안 했으면서 마치 체험한 것처럼 하고 뭐 하려고? 싹 받으려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성경대로 한다면 품삯을 정하고 할까요? 안 정하고 할까요? 안 정하고 해. 싹군 목자는 품삯을 정하고 해.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은행에 많이 주면 품삯을 많이 줘. 왜 이것밖에 안 주냐? 다 내놔라 이런 소리 안 해도 준다니까. 근데 강요해서 내놓는 거는 많이 안 내놔 절대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놔야 되잖아. 근데 이제 왜 이제 그런 일이 있느냐 하면 하도 바깥에서 뭐 해가지고 싹군들한테 하도 많이 뜯겨가지고 여리 뜯기고 저리 뜯겨가지고 요도 그런 데인 줄 알고 얘는 깍두기 뺏긴 데 아니요. 유다서라는 거 보세요. 유다서 17절부터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육적인 것이 끝날 때가 되면 그 말이요. 18절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즉 자기 육적인 생각이 끝날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력도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러죠? 근데 육적인 생각이 끝나려면 반드시 시험하는 자가 온다고 말이요. 얘가 육적인 거 이제 끝날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흔들어 본다고 말이요. 기롱한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리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그래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이 올 때 뭐예요? 신의 성품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 신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율법이 완성돼서 흔들리지 않아.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럼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내 의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요. 성령이 입을 벌려서 하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로 하는 기도지 내 의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인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김을 기다리라. 긍휼히 여김을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쪽으로 안 가는 자들도 불쌍히 여기라는 거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의심은 믿음의 반대죠. 그럼 믿음이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 말이에요. 사건 속에서 끌어내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서 구원시키라.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대로 더럽힌 옷이라도 육적인 옷이라도 싫어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나도 혹시 저렇게 물들지 않을까 그런 조심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말씀적으로 이끌어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자들이 믿음의 반석이 나아진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반석이 나아지려면 누가 가지고 있는 구약에서는 에호바 엘로힘이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요. 지총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총지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출애굽기 31장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총지를 가졌느냐 세상의 지총지제를 가졌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의 지총지제를 가진 것은 땅의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총지를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지총지 하나님의 지총지 누구를 통해서 내려오는지 이거 출애굽기 31장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러죠. 유다 지파요 훌의 손자요 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랬어요. 훌 그랬는데요. 훌은 갈렙과 에브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요. 브살레의 할아버지예요. 그게 뭐냐면 훌이 세마포란 뜻이요. 세마포 또 고귀하다, 흰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멍이란 뜻도 있고 감옥이란 뜻도 있어. 어떤 쪽에 써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기에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우리란 말은요 열렬한 불의 불같은 그런 뜻이에요. 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브살레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신 성령이요 그에게 꽉 차지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래서 지총지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총지제인데요. 요 지총지를 활용하는 것을 제주라고 그래. 활용하는 거. 그 활용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거예요, 사업. 사업을 해서 기업 활동하는 거예요, 기업 활동. 기업 활동을 해서 뭘 내야 돼? 유익을 내야 구원이 되잖아. 그럼 지총지를 뭐 때문에 주느냐 하면 요 기업 활동을 해서 유익을 내라고 지총지를 줘. 제주, 달란트예요,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총명,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 지혜는 복음의 아비잖아. 총명은 복음의 음이요. 지식이 복음의 아들이요. 그 지총지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야. 아버지, 어머니, 아들. 그 아버지가 씨를 줘서 엄마가 자기 뱃속에 10달 키워가지고 내놓으면 아들이죠. 뭐 아들이면 씨가 같아야 되니까.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 말이 씨야. 아비하고 자식하고 말이 같아야 내 자식이라고 인정을 해줘. 말이 다르면 자기 자식 아니죠. 아버지는 참말하고 얘는 거짓말하면 자기 자식 아니죠. 그럼 뭐예요? 얘는 밖에서 나온 사생자요. 간음에서 낸 아들이죠. 사생자요. 같은 씨를 내놔야 같은 말을 해야 자식이 되잖아. 이게 이제 그저가 하는 역할이요. 그저가 중매자잖아. 중매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31장 할 때 이제 더 자세히 배우고 오늘은요 그 사람의 집에 밑에 바탕만 해서 바탕 믿음이 반석이요 그 다음에 소망의 기둥 사랑의 지붕 다음 주에 수고 많으셨어.